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은요 36년 동안 그 일본의 통치 아래서 아주 답답하게 주권을 잃은 채 창씨 개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왕조 시대에 그 어두컴컴했던 지난 날도 이제는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스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우리 민족이 130년 전 1885년 4월 5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엄청난 새 날, 새 역사, 새 바람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무속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국거리하고 전쟁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깜깜하게 살았을 텐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희망의 불꽃이 붙었고 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지금은 144개국 나라에 이 나라 이 백성이 흩어져서 전 세계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애국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은총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밑바닥 그 저변에는 쓴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태기를 하고 무당에 쫓아가고 이사를 하는 것도 날짜를 택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고 유교적, 불교적 잔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많은 사이비 이단들까지 득세함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질비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들이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인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된 행동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라.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라.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두운 생활입니다. 어둠의 단계. 변화되기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미신을 쫓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깜깜한 어두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어둠이더니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언제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마귀는요 어둠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어두운 모든 삶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했다 이게. 조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깜깜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 빛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다. 에베소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입니다. 요즘 난민들이 제일 많이 탈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죠.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지옥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탈출합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란 도시는 그렇게 답답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아주 발달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3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에베소죠. 아주 서쪽, 소아시아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번영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미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년 극장이 있었고요. 목욕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로마식으로 말하자면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밑바닥 연 건평이 무려 2,600평, 밑바닥 면적. 높이가 약 18m.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되는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무려 34배나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규모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큰 여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 여신상의 가슴에는 수많은 유방이 달려있어요. 이른바 음란신으로 통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을 별의 신이라고 떠받들고 똑같은 모양의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몸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창녀들입니다. 제사를 마치면 항상 음란 파티가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풍조가 에베소 전 도시에 만연해서 가정들이 쪼개지고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음란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에페시아 그라마테라고 하는 부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모든 악령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미신 때문에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소수의 크리스찬들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부족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죽을 뻔해.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빛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어둠의 생활에서 이제는 빛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화가 일어나고 무지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제사가 주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 들어왔습니까?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서 이 무지몽매한 이 땅의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뭔가를 세계 열방 가운데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한민국이 그런 복의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 교회가 빛의 복음이 들어가고 도시가 깨어난 듯 하더니 또 잠을 자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잠자는 교회들이 많아. 20년 전 1995년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급격하게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귀신자들에게서 예수 믿는 색깔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도대체가 분간이 되질 않아요. 타락한 겁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질 못해요. 다시 옛구스 쓴뿌리로 전락을 해요. 다시 어둠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상에 연락을 취하고 다시 술에 취하고 다시 음란에 취하고 우리 사회가 온통 죄악된 삶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변화를 경험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행동의 변화입니다. 액션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만 바뀌면 안 돼. 삶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 아멘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착함,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위예요. 바른 자세예요. 바른 삶의 태도예요. 그의 본성이 착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 사람이. 안과 박이 똑같아야 돼. 투명해야 돼.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행동 기준이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유익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만 바뀌면 안 돼요. 삶의 내용,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큰 빚을 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이 그를 호출했어요. 야, 너 빚 갚아.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갚도록 예를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임금이 말이에요, 뜻밖의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너 그 빚 너 갚을 수 있어. 너는 평생 너는 갚아도 못 갚아. 내가 없던 걸로 여겨주마.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래 풀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임금 앞에서 모든 것을 탕감받고 기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요,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런데요, 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1대 6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얘기예요. 근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작자가 자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옥졸에 붙여서 고소를 했어요. 옥에 집어넣어버려. 갚으라 이게.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 노예했어요. 내가 너에게 탕감해준 빚이 얼만데 너는 작은 것 하나도 너는 탕감해주지 못하네. 이 약한 종아. 자,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서 작은 허물을 드러내는 형제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삶의 내용에서는 정반대예요.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심판하고 정죄를 해요. 감히 그는 그럴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 그래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부조리한 악은 계속 확대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요,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지금도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유럽처럼 큰 위기적 국면이 지금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요. 임금 몇 푼 올려보겠다고 무조건 데모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 강주 지역에 뭐 큰 기업도 없습니다만 뭐 있어봐야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큰 타이어 회사가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대모하면서 계속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의과 졸업하고 이제 좀 공장이 가동된가 싶더니 그냥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멈추니까 벌써 1,000억 이상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올려. 연봉이 1억 가까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기준으로 살면 모두가 이래. 좀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씩 양보가 가능할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기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액션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여러분 본문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스스로는 안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 술에 찌들어 산 사람들, 스스로는 거기로부터 탈피할 수가 없다. 알코올 중독뿐입니까? 많지요. 우리 중독시킨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지금 뭐 여권의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해서 지금 그걸 뭐 쉽게 풀어줬니 어쩌니 해가지고 지금 세간에 아주 유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중독 상태에 빠져버리면 누구도 헤어날 수 없어. 일 중독. 어떤 사람 일을 안 하면은 불안해서 견뎌서.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의 중독이라고 그래요. 노력을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충만의 반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인용을 했고,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개미 언덕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는 죽었어요. 개미가 집안에서 죽으면 다른 개미들이 그 죽은 걸 모릅니다. 가지고 며칠 지나서 그 개미가 죽은 시체가 썩었을 때 그때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썩으면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 올레산이라는 화학물질이 개미 몸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그 후각, 그 냄새를 맡고서 아, 이게 죽었구나 하고서 그 시체를 밖으로 내치운다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몸에다가 발라놨더니 개미들이 그 냄새를 맡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을 그냥 모아가지고 강제로, 합동작전으로 강제로 살아있는 개미를 바깥으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개미들은 살아있어도 몸에서 올레산 냄새가 나면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쉰다 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삶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면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기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냄새를 보면 아는데, 그러죠? 밀봉된 가정에서, 밀봉된 상태에 있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실례를 했어요. 방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례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냄새를 통해서 안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냄새를 보면 안다 이거죠. 냄새를 풍겨요. 죽은 사람은 죽은 냄새를 풍겨요. 산 사람은 삶의 냄새를 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음의 냄새, 산 사람은 살아있는 향기를 품어요. 예수의 향기를 품어요. 그게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향기를 품어내요. 할렐루야. 이게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래도 세상 썩은 냄새 풍기면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연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모든 인격이, 그의 모든 언어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 받아요. 그러니 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도 다 알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품격 인격에 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알아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경험한 경험담인데요. 그가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이제 자기 지정선에서 앉았는데 앞에 어느 한 부부가 앉아있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 부인이 자꾸 입에서 끊임없는 불평이 나와요. 뭐 시트가 지저분하다, 안내가 불친절하다, 계속해서 입으로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앞에 있는 점잖은 신사가 좀 미안하고 민망스러웠던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신사 양반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빈센트 필 박사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무슨 제조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불평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빈센트 필 박사가 그래요. 그러면 바꾸시죠. 이제 감사 제조업자가 되십시오. 그랬대요. 감사 제조업자가 되십시오. 재밌는 얘기로 하죠. 입에서 맨날 부정적이고 늘 불평이 나오고 늘 까닭없이 누군가를 자꾸 쪼아대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그 안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고장이 났어요. 그 안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들어있는 게 나오지 안 들은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계속해서 그 향기가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입만 벌리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사랑을 살리는 언어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품격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전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박한 자가 아닙니다. 천한 소리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끊임없이 변화된 사람의 향기가 나와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아프리카 부족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은 신랑이 신부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집창금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소를 주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신부가 아주 썩 마음에 들면 소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잔치를. 좀 신부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집창금을 내야 되는데 소 반 마리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에 어느 노처녀가 하나 있는데 누구도 겉들도 보지 않아. 볼품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시집가기는 틀렸나고 체념하고 있는데 한 세상에 아주 멋진 사람이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추장 아들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창금도 소를 8마리나 줬어요. 이야, 결혼했습니다. 첫날밤을 치렀어요. 신부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요,
신랑께 묻습니다. 나 같은 자를, 저 반마리 값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8마리씩이나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이 한 말이, 당신은 내게 있어서 소 8마리보다 더 귀하다. 아마 내가 더 소가 많았으면 다 줬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막 가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가 그때부터 자기를 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언어도 귀하게,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귀하게. 할렐루야, 나는 귀한 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박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빚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는 귀한 자가 된 겁니다. 천하를 줘도 내가 너를 바꾸지 않겠다. 귀한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누가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 귀하다면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천박하게 살아요. 천박한 말을 쏟아내요. 거듭나고 변화해서 사람이 됐으면서도 계속 여전히 쓴뿌리가 나와요. 잡초는 잘라내도 하룻밤만 지나면 또 잡초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 속에 잡초 뿌리가 있어서입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근성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처방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답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쓴 뿌리를 걷어내셔야 돼요. 주의 영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야 돼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늘 끊임없이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감금하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은가?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해보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보면 16절 이하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